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에덴 동산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덴 안 써져 이렇게. 오늘도 창세기 들어가는데 창세기 서두는 많이 여러분이 들어봤으니까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째는 이 원창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처음 듣는 얘기겠습니다만, 원창조와 옛 에덴이라는 게 있어요. 옛 에덴. 이 옛 에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어요. 옛 에덴 있고 새 에덴 있겠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는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그래요. 땅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 갑자기 창조를 했는데, 새로운 창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일반 사회에서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여타 종교에 이제 계신 분들이, 기독교는 6천년 역사지 않냐? 근데 왜 2만 년, 3만 년 전 이 화석이 나오고 고고학자들이 파놓은 그런 화석 때문에 이 성경이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거기에 대해 해답을 여러분 잘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성경은 6천년이 아니고 수만 년의 역사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굉장한 시대의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시대의 갭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시대의 갭이 있어요. 여기 있는 시대가 엄청난 수만 년, 수억 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정경에 있는 성경 자체만 이렇게 66권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외에 하나님의 계시가 엄청 많죠. 그러나 우리 이 3차원 세계에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경을 이렇게 망라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라. 그게 태초예요. 태초.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먼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것이 원창조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6천년은 재창조다, 그렇게 합니다. 재창조의 새 에덴을 얘기해요. 새 에덴.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사람들이 수만 년의 화석을 캐내서 자, 이 화석이 성경에는 없을 거 아니냐?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뭔가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냐면, 뭔가 어떤 에덴 같은 이 행성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창조했는지, 그 추상입니다. 추정이지만 그 창조해서 한번 살게 했는데 뭔가 꽝 하면서 폭발한 거예요. 땅이 뭔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창조도 혹시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한번 파괴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절에 가니까 창조했는데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다. 이 이치에 논리 안 맞잖아요. 창조할 때 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 땅이 나와요. 땅이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물. 예. 물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물과 있는 물을 인물과 아래물로 놀아서 공창을 만들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땅과 물이 그대로 있어요. 또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은 어디서 나왔냐, 귀신이. 성경을 100번 들춰봐도 귀신 나온 출처가 없어요, 출처가. 어디서 나왔지, 이게? 어디서 나왔지? 애초부터 이게 어디서 나왔냔 말이야. 결국에는 이제 원창조에 가서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창설하기 이전에 이 이사야 같은 데 보면 계명성 아시죠? 계명성, 루시퍼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천군천사를 많이 창조하셨는데, 루시퍼는 이 성가대장이 아주 찬양을 잘하고 그 사람 아주 새벽별처럼 천사 중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예요. 영광을 입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이사야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저렇게 영광을 받으니까 나도 영광을 받자.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북극지표에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보좌를 비기리라. 그 교만을 떨므로 하나님이 그걸 집어다가 그냥 무죄인 같은 이 어둠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 천사가 결국엔 배반해서 저주를 받으며 땅에 찍혀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올 때 천사가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요. 전부 계시관에 꼬리로 쳐서 떨어 내려오는데 전부 끌고 내려와서 3분의 1이 다 마귀의 사단의 그런 종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귀신이 마귀의 종자거든요. 마귀 종자. 귀신의 출처를 알 수가 없어, 성경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귀신은 원창조의 영물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원창조도 새 에덴과 똑같이 이렇게 창조했다는 말이냐? 그 근간이 이제 이 귀신의, 사람의 죽어서 귀신 됐다고 하는 그 귀신의 어떤 그런 천사가 귀신으로 변장해서 나타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땅에 떨어진 천사들이 마귀가 돼가지고서 이 마귀들이 변장을 해서 천사같이 가장해서 사람의 몸에 붙어 다니거나, 사람을 가장해서 나는 네 죽은 시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형상을 밤에 꿈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이 갭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그러면 모든 전체 과학적인 그런 고고학적인 증명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면 시대와 때가 다 맞아요. 이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원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재창조가 있다. 지금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6천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6천년이 그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 전 역사는 다 수만 역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성경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재창조만, 그냥 창조만 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고고학과, 완전히 과학과 틀어져요. 요즘에는 탄소 C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어떤 화석을 채취하면 거기다가 그거를 탄소재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연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100년씩 따다닥 잘라가지고서 이거 3,000년 전, 1억 년, 10,000년 다 나오는데 그게 요즘에 과학이 너무 발전돼서 이 과학이 발전되는 것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고 점검해주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에 이메일을 보니까 누가 어느 목사님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예수님의 그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거기에 이제 혀를 채취해서 과학적으로 이걸 이제 그 검증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피는 살아있답니다. 살아있고 염색체가 여성 염색체가 22, 남성 염색체는 하나. 그래서 이건 남자가 없이 여자의 혈흔만 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남편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정하게 됐다. 그런 기사를 제 이메일에 쭉 보내왔어요.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 그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논리도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 그 제가 어제 저녁에 봤어요, 그걸요. 예수님의 수건이 지금도 박물관에 있는데 그거는 다 인정하는데 그거를 혈흔을 채취해 봤더니 남자도 염색체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남자는 딱 하나고 여자 수는 22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피는 씨가 남성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의 씨로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확증을 하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과학이 이렇게 성경에 입증시켜주는 놀라운 그런 생각할 때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진리는 그대로 더 확인이 드러난다고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래서 새 에덴에서 창조한 이 여러분의 역사는 다 아시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여러분이 보통 마음속에 느낄 때는 있어요. 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마음이 캄캄해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 마음에 그러면 그 마음이 확 밝아지는 것입니다. 확 밝아지고 눈이 열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요.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은혜가 막 감동이 되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왜 괜히 그러겠어요? 마음에는 죄가 다 드러나고 무질서가 드러나고 혼돈이 드러나고 이건 뭐 내 마음 이 구석이 다 그냥 썩은 것이 막 득실실하니까 통곡하고 아주 또 통곡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나오면 빛이 오면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빛을 보고 다 숨겨 자기 죄를 율법으로는 흠염제같이 보이나 속에는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보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제사장과 연합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정치 권력을 가지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기가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내 마음의 빛은 내 속의 무질서를 다 드러낼 수 있고 혼돈도 알차시고 정신을 차리고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다시 말씀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하늘이 확 궁창이 왔어요. 근데 그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늘은 열렸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신 여러분 하늘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열려서 여러분은 기도해서 그 속에 있는 뭔가 시설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늘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안 한 이유가 하나 딱인데 그거는 공중곳에 마귀의 시설이 영적으로 공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이 공허한 공중에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틀림없이 4차원 영성 세계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대언한 말씀들이 화살처럼 팍 돌고 돌아요. 막 날아가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또 돌아서 밖으로 나가고 다른 교회도 가고 불신자도 가고 막 돈다고요. 그 화살이 계속 돌아요. 안 보이지만 돕니다. 이런 그 4차원의 영적인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공창을 창조해 왜
아름답단 말 안 했을까? 거기는 마귀의 시설이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공중 권세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악령의 그런 종노릇하는 옛날 그 모든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아랫물과 윗물로 놀았어요. 그럼 거기는 비도 안 왔습니다. 그대로 에어컨디션 돼서 아주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숨쉬기도 좋고 온 살이 이렇게 지금은 피부가 세포가 살아서 죽은 나잡의 세포가 수천이지만은 그 세포가 안 죽었나 봐요. 계속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세포로 아주 좋은 입지적으로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었다. 그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그다음 묻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라 안 그랬어요. 땅이 있어요. 물도 있었고요. 귀신도 있었고.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면 거기다 이제 말씀으로 열매 맺는 나무를 심고 채소를 나오게 하시고 푸른 추장과 실말목과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네 강을 다 이렇게 만들어요. 기손강, 비손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동서남북으로 쫙 만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으니까 강을 찾으면 돼, 강을.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강을 찾으러 막 평생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냐 물음표를 찍고 계속 돌아다니는 견해 속에서 대충 이제 어느 정도의 입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창조하는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날아다니는 새, 물고기들 이런 것을 그냥 보지 말고 내 마음이 활동하고 내 마음이 물고기처럼 춤을 추고 새처럼 막 날아다니는 그런 은혜의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삶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승리의 삶, 성공의 삶, 우리는 만물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권세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감을 마음속에 갖게 되면 이것이 복음의 회복이니까 복음의 결과는 이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하는 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빛이 쓰고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은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덴이 지금 어디 있을까? 그걸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세계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 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운데 한번 그려보고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는 데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요. 알렉산드리아를 지나서 여기는 리비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 아프리카입니다. 이게 북부 아프리카. 예. 이게 이제 인간의 아주 그 문명 발상지 나일강 유역이죠. 나일강. 예,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죠. 이게 삼각주인데 전부가 이렇게 바다를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나일강 유역에서 지금 운하가 돼 있는데 시나이 반도가 이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를 거쳐서 이 정도 오면 이제 여러분이 베트남 그쪽으로 내려와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은 지금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한국은 제주도가 여기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터키가 지중해 연안의 터키가 이런 모습으로
터키고 여기에 이제 흑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이게 이스탄불을 지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유럽 땅,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여기는 이제 아테네,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요. 고린도를 지나서 가다가 여기에 이제 아드리누만에 뭐가 있냐? 그럼 여러분 잘 아는 이태리아, 시루 같은 나라, 시루같이 생긴 나라 있죠. 로마 이렇게 해서 스페인까지 쫙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지중해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중해. 여기에 이제 니느에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요. 위치가 잘 안 되는구나. 여기가 지금 터키인데요. 터키. 위치가 틀렸네요. 여기는. 이쪽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하면 동쪽은 좀 빼고요. 여기가 지금 티크리스 각이라고 그러고, 티크리스.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브라데라고 그래요. 유브라데. 이건 나일강이고요. 그 다음 인도에서 여기에서 아주 멋있게 흘러가는 강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인다스강, 겐지스강 그렇습니다. 인더스강, 겐지스강도 하나 있어요. 그 중국에서 여기에서 황하문명에서 우리나라의 이 북쪽 한 40도선 그 정도에서 이렇게 가는 황하강이 이렇게 있어요. 엄청 깁니다 이것도. 예, 황하 이저 고비 사막 그 휘둘러 가지고서 이 서해로 빠진 게 있어요. 이게 황하강. 자 이제 대충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우디. 이게 시내산 여기가 있어요. 시내산. 예. 이건 아프리카, 수단. 이쪽 이제 여러분 잘 애굽. 지금은 이집트라 그러는데 애굽. 이제 리비아. 이게 스페인이고요. 이게 이탈리아. 써놔야 여러분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리스. 현대 이름으로 씁니다. 그냥 성경이 마게도니아, 뭐 우크라이나, 이쪽 뭐 카자흐스탄, 여기 호수가 하나 있는데 카스피아라고 이러시고 카스피아. 그 이게 이 이라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라크. 여기는 예루살렘. 이제 조그맣습니다. 갈료수가 있다가 요단강을 거쳐서 결국 온 게 이 정도 사이에 이렇게 와 있고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세상에 이게 예루살렘 이 정도. 여기가 이란, 인도, 파키스탄이 바로 위에가 있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아주 원수입니다. 원수 지금도. 예. 중국 이게 베트남 뭐 미얀마, 라오스 다 이게 다 있습니다. 여기. 중국 여기 한국 코리아
왜 이걸 그러냐 그러면요, 인간의 문명을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학교에서 인간의 문명, 이 인류의 문명 발상지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첫째는 이 유브라데스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고의 발상지게. 메소포타미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와요. 문명.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둘째는 나일강 문명. 애굽 문명이라고 그래요. 애굽 문명. 셋째는 인더스, 황하가 더 먼저인데 이쪽에 중동 지역이 있으니까 자, 인더스 문명. 이건 황하 문명 그래요. 이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지도로 가르치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4대 문명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죠. 히브리인을. 첫 번째 죄진 인류를 하나님이 딱 불러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아브라함. 그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가 있는 우루라는 게 빛이에요.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하란까지 거쳐서 결국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성서하고 똑같아요. 일반 인간 문명의 시대와 성서가 똑같습니다. 틀리질 않아요. 사실 그대로 역사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 역사와. 아브라함이 첫 인류사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서 그 최고의 인류를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내려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결국 애굽으로 요셉이 내려가죠. 요셉이 후손이 내려가서 애굽 문명이 최대 문명지가 돼요. 문명이 이렇게 성경과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탑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 전에 이 갈대아 우루 이 위에 있는 이 두로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노왕수를 만난 이유입니다. 노왕수 전에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흩어버릴 때 결국은 이제 문명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동남쪽으로 이동하고 그렇습니다. 생야는 또 이 서남쪽으로 가서 흑인들이 살게 되고 또 초대교회는 결국 여기에 와서 유럽으로 전래가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찾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 고학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부 땅을 파고 돌을 채취하고 다 해서 이제 하는데 그 홍수가 나는 것을 지금은 다 증거가 돼 있어요. 땅 속에 모래가 막 6m, 10m 이런 곳이 태반이에요. 태반. 홍수가 나서 모래로 막 쓸려서 이렇게 지각이 변동되는 그런 것들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면 이 구스 땅의 비손이라는 곳이요. 비손. 구스 땅의 기온. 이 기온은 은혜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기온강이 있었다. 기온. 그 다음 비손. hit대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강. 네 강이 있어요. 이 강이 어디가 있냐? 저 강만 찾으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홍수 전에야 다 쫓겨나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커요. 홍수가 돼서 하늘에서 40주 40년을 비가 내리고 그냥 150일이 물이 창혈되고 빠진 것만 해도 74일이 걸리고 그리고 결국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계속해서
땅이 말 때까지 노아가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날까지 얼마 걸렸냐? 371일이 걸려요. 1년 6일, 1년하고 일주일이 더 걸려요. 그만큼 샘물이 터지고 윗물과 아랫물 나눴던 윗물이 전부 내려오고 완전 산이 다 보여. 아르라산 하나 딱, 아르라산이 어디쯤 있나? 아르라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아르라산이. 이 정도 있어요. 아르라산이. 그 아르라산의 꼭대기에 방주가 걸려요. 방주가. 그 방주의 잔해도 지금 갔다가 영국과 미국에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과학적으로 탄소 씨를 투여해가지고서 쪼가리 가지고 전부 다 이 몇만 년 전 것이나 보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고, 혹자는 이것이 확인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요. 혹자는 또 이 만년설 위에, 아라산 위에 지금 방주 잔해가 지금 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눈 덮인 모습이 방주처럼 보이 그거 찍어서 또 신문에 낸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기온강이라고 하는 구수 땅이냐, 성경에 보면 구수 땅이라고 해서 구수 땅을 둘러 그랬어요. 구수 땅은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그 모세의 부인이 죽음에, 시보라가 죽음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와서 이렇게 시내산 뒤에 올라갔을 때, 가나안 땅 올라갔을 때 여기 정도 돼서 구수 여자를 부인으로 삼아요. 구수 여자가 미디안 사람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굴 좀 까무잡잡하고 그런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수가 이쪽을 구수라 그래요. 미디안 광야 쪽, 이 아프리카 가까운 쪽입니다. 구수 땅이 이래서 여기가 나일강 이것이 아마 기온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원래 동서남북으로 흘러냈던 강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홍수가 지각변동으로 지구가 쫙쫙 갈라지고 단층이 갈라지면 이게 그대로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홍수전에는 이게 지중해가 이게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안 됐을 것이다.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와, 지금 보니까 중동 땅이 저렇게 저주받은 땅 같고 뭐 풀도 안 나고 뭐 낮에는 섭씨 50도 막 떼약볕 치고 땀도 막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뽑아 제껴버리니까 물이 없으면 죽고 이런 저주의 땅처럼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강림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홍수나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죄 때문에 한 번 더 지구가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비손강은 인더스 강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풍요를 얘기해요. 당시에 아마 인더스 강이 굉장히 풍요했던 모양이에요. 비손강은 그래서 인더스 문명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이 강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지명을 가지고 지금 이걸 찾는 겁니다. 지명을 가지고. 히데겔은 어디가 있느냐? 히데겔은 결실을 맺는다 그런 뜻인데,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니느에 쪽에 잘 아는 니느에 쪽에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을 강으로 이렇게 지금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하고 요거하고 그 유브라데 두 개는 지금도 똑같이 명칭이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개 강은 그대로 고스란히 이라크에 다 있어요. 이라크에. 여기 이라크는 바벨탑 쌓는 두루 평지도 그대로 지금 있고요. 유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평지가 너무너무 넓으니까 산이 안 보여요. 지평선 사방이 다 지평선이에요. 그 어디 가도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쌓는 거예요. 높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다 탑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벨탑을 세운 것이거든요. 이 잔해가 남아 있고 이 고고학자들이 가서 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두 개는 이 터키 땅에 다 있어요. 터키 땅에. 나머지는 이게 왜 이쪽에 있고 이쪽 흩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되는 거 흩어져 있는 것을 이제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렇게 모든 고고학자들이 입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를 자꾸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청지 창조 만물 중에 축복의 이런 근원의 강들이 이렇게 네 개가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 찾았다. 이래서 뭐 고고학자들은 상당히 마음이 들뜨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과학자나 이런 고고학자들의 그런 시대를 측정하는 그런 탄소
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하나의 좋은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이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실어서 막 지각을 변동할 만큼 홍수를 내시고 호흡인들 다 죽여버릴 만큼 막 탄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의 재창조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다. 예, 좋으신 하나님. 항상 밝은 걸 좋아하고 빛이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항상 미소 짓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기쁨을 좋아해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죠. 마귀는 기쁨을 싫어해요. 싸우고 막 인상 쓰고 그런 것만 좋아하지. 벌써 악령과 성령은 이 모습부터 달라요. 하나님이 굉장히 심판적이고 두려운 하나님처럼 보이긴 한데, 구약 읽어보고 계시록 읽어보면 막 겁이 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겁이 안 나고 우리 아버지로 보여요.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시대에 살고 성령 여러분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약시대 백성보다는 더 강한 소통이 있어서 와, 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야,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내 편이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에 딱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 에덴 동산만 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이 쫙 열려서 튀어요. 새 마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다 내 마음이 열려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공간을 주신 하나님, 새 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새처럼 날다는 자유함과 함께 행복함을 줄 수 있어요. 물고기처럼 막 활동성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계시가 있다고. 그게 어린애가 독사하고 그래서 손을 놓고 장난쳤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애동사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독사와 애가 장난쳐요. 독사가 안 물어요. 뽀뽀를 해도 안 물고 안 무는 거예요. 그런 천국 같은 놀라운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에덴동산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고 송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답고 행복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죄를 지음으로 그 좋은 행복의 극치의 동산을 쫓겨났다는 데 대해서 원통스럽고 천추의 한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그러냐? 이 마귀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견해를 봐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왜 만드는 거야 도대체? 그 이유가 하나 딱 있어요. 물론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나에게 찬송을 돌리려 함이라, 영광을 돌리게 지었느니라, 창조의 분명한데, 사실은 천사장 루시퍼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곳이 이곳이다. 이 어두운 곳에 가서 다시 재창조해서 저 어둠의 세력을 멸절시키겠다.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과 형상을 똑같이 다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어서 그 어두운 곳에도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니까 어둠을 대적해야 돼요. 쓸쓸하고 외롭고 뭐 그냥 화나고 분하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환경 주위에 정말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 다 쫓아내버리시고 다 어둠이에요. 전부 다 어둠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마귀대로 이거 왔으니까 하나님 못 믿게 해야지. 그리고 또 유혹하고 막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 4차원 활동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신데 그거 한번 마귀 한번 주워 박아버리고 무정히 넣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질문을 학생들이 가끔 해요. 그건 논리에 안 맞는 겁니다. 창조주가 만들어 놓고 그 발로 차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끼리 싸우라는 피조물끼리. 그러나 내가 인정하는 믿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은 저 원수를 네가 대적해서 무찌르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을 죽일 수 있죠? 그러면 창조주의 보좌가 부끄러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마귀를 쫓게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같이 좋은 분이시고
주시기로 원하고 복 주시기로 원하고 성경에 보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놀라운 권세와 복을 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쫓아낼 거를 안 쫓아내고 우리에 쫓아라 그러나 그러시겠어요.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빛이 이기고 어둠은 떠나가느니라. 즉 진리를 그대로 지금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믿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있어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까지 없으면 예수 믿고 자신감이 없으면요 그냥 힘이 잃어버려요.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가.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성경은 진리인데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지리지형적으로 많은 이런 것들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부 다 성경을 다 이렇게 검증해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 계신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옛날에 이런 거 못했어요. 지구가 둥근 것도 몰랐어요. 막 배 타고 가다 저 밑에 낭떠러지다 더 가면 안 된다. 안 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갈릴리 시대에는. 그죠? 갈릴레오 시대에는 안 가고 그랬어요. 바울 시대만 해도 그래요. 3,000층으로 이렇게 3층으로 생각했어요. 3층으로. 막 쭉 가다 보면 낭떠러지 툭 떨어 죽는다. 바울 시대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바울 시대만. 그때가 1세기인데 그때만 그래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뭐 고조선 시대겠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하도 우리는 이 성경을 터득하면서 여러분 이걸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오해하거나 믿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라도 해서 믿게 되면 이런 마음에 새김이 있어서 확실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지키포인트는 재창조의 하나님, 이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내 마음엔 하늘문이 열렸다. 나는 지금 내 궁창이 열려서 나는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주인은 모든 것이 복이고 행복이 극치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의 권위를 회복시켜 줬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정부하고 다스리는 성공자가 반드시 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 십자가는 이 땅에 강력하게 보이게 딱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마귀의 대가를 지불하고 너는 내가 대신 죽어버리고 너는 건졌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에덴과 십자가는 짝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는 벗어버리고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영적인 축복이 내 마인드를 변화시켜주고 그 영적인 축복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그 영적인 축복이 내 말을 변화시켜주고 그 영적인 축복이 내 행동을 변화시켜줘서 꿈을 꾸면 내 속에는 성령이 내 눈과 귀와 입술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해서 손과 발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갈 때 꿈이 턱 잡혀서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나는 에덴으로 회복된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자, 우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에덴 동산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복을 주려고 지으셨으니까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 아프시면 앉아도 돼요. 자, 우리 주의 3차 한번 가족 문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